부활절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가능에 맞서는 강한 의지나 결단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임재가 되며 그 임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말씀은 그분의 임재를 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에 어울리는 유머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야기가 좋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님이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장모님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의사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5,000를 내시면 고국으로 시신을 운구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150만 내시면 이곳 성지에 정중히 모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5,000를 내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의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단돈 $150면 이 거룩한 땅에 장모님을 모실 수 있는데 왜 굳이 $5,000라는 큰 돈을 들여 집으로 모셔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바로 이곳에서 죽어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어서요. 성경은 때로 전통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전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성경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려 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귀한 가치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불가능한 것을 믿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얻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믿음은 애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내어드림을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로서, 둘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믿음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언급하며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고 훈련할수록 자라나고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며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울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매일, 매시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만 측정하려 하지만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임재로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것들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교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아픔, 간증, 질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낮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들을 밤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두십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성숙하여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락의자에 앉아 하나님, 부흥을 원하신다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구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은사들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며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순종은 영적인 자유를 가져옵니다.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보혈뿐만 아니라 부활 또한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절대적인 반석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둘째,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 또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을 믿을 때 거짓의 아비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실제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빚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믿을 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아침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거대한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 단어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들은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돌아가 전했지만 남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실망과 상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길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답을 몰라도 해결책이 없어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길은 슬픔이 우리를 불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강한 의지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권세 있는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과 편견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제 바로 앞에 있던 한 여성이 계속해서 음정과 박자가 틀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한 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분은 37년 동안 매춘부로 살다가 이제 막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기술은 없었지만 구원받은 영혼의 진실한 외침, 즉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논리적인 말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 이해를 넘어 그 생명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벽을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자로서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창한 기적을 통해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벅차오르는 순간, 창밖의 작은 새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전체 여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내 음성을 아는 법을 배우라. 내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임재의 무게감,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초대받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도록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와 맺으신 놀라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 작은 순간들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위대한 믿음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신뢰로 반응하며 당신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시간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고 용서받고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이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